준비한다요. 그대로 발목을 잡으세요. 발목을 잡고 이 반환점으로 자 준비. 이쪽 팀 저쪽 팀 안 부딪히게 조심하세요. 선생님 안 부딪히게 조심해주세요. 준비 출발. 겸손해야 발목 안 잡았어요. 겸손 안 해요. 자 겸손하세요. 자 발목 잡으세요. 우리 친구들 6학년이라서 발목을 못 잡는구나. 자 발목을 잡으세요. 자 와 도착.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원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경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친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찬양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무릎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할게요.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친구들 죄에서 구원받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라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이번엔 한번 이 시각을 잘 따라가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시간이 움직입니다. 자, 보면서 박수 따라서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 한 분이여 다스리시네. 하나님 한 분이여 나를 구했네. 나 어디 가나 주 함께 하시네. 신실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선생님이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 줄 텐데 우리 친구들은 그 낱말에 반대말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빠르다, 느리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너무 잘하는데요? 많이 신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작. 끝. 그러면 이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교만. 겸손. 오, 너무 잘했어요. 맞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 36권, 신약 27권. 39권이에요. 39번이래요. 네. 아 진짜요? 구약 39권, 신약 37권에
오늘 긴장했네.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시니까 통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는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베드로가 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잘 보이게 시각을 보여줄게요. 여기 주소는 하나님 말씀 찾는 주소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 읽을 때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끝에 가서 한번 더 읽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이다라는 뜻인데 이 동이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끈이나 줄 같은 걸로 우리 일을 할 때 옷을 이렇게 탁 추스려서 단정하게 하듯이 줄을 매잖아요. 그 표현을 동이다라고 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도 다 이해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제가 게임을 하나 할 텐데 이쪽으로 중심을 해서 이쪽 팀 저쪽 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시봉을 이렇게 가리키는 팀은 말씀을 외우면 되고요. 또 이쪽 팀이 지시봉을 가르치면 여기다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익숙해졌죠? 네. 속도를 좀 빨리 해볼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순발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지시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자기가 이렇게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자원 하나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저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네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은 참되신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아주 바벨론의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아주 넓은 땅에 초강대국인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잘 다스리고 전쟁도 잘하고 용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기고 또 이기면서 더 큰 나라로 확장해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넓은 땅과 전쟁의 승리와 큰 강대국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용감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 생각에 동의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이 세상과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왕이었죠. 이랬던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조서를 쓴 거예요.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얘기를 들려줄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집과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몹시 두려운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환상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주 너무 두렵고 아주 복잡했어요, 생각이.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정술가와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해석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벨드사살이라 이름 부르는 다니엘을 불렀죠.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꿈 해석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벨드사살아, 내 꿈에 풀밭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아주 높게 자라서 하늘 높이까지 솟았어. 그리고 나뭇잎들은 아름다우며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나무를 베고 나뭇가지를 털어버리고 그 특이에 쇠줄을 매달아 놓아. 너는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짐승의 마음으로 살 것이다. 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두려웠단다. 벨드사살아, 이 꿈의 해석을 해봐라. 왕의 꿈을 다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두려워서 꿈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왕이 계속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해 줬죠. 왕이시여, 이 꿈속의 나무는 왕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왕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나라를 되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로운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리하면 혹시 왕의 편안함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르면서 자기 나라의 바빌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바벨론이로구나.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웠지. 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너희의 근세가 너희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왕의 꿈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났고 그리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몸에 맞게 됐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며 손발톱은 새발톱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대로 모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여러분의 삶도 망칠 수 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말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새소식반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리고 난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 축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라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각 사람마다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계세요.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돌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망쳤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난 후에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때 왕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짐승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잃었던 왕권과 명예와 권세가 모두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교만한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읽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기록하는 카드를 가져가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벌받아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서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눈 떠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손을 가슴에 올려서 표시해 준 친구는 저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모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피아노 앞에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이 가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고 저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직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파티에 초대를 받으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올까요? 궁금하죠? 예, 선교 찬양 부르고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들은 목욕을 하고 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초대장을 가지고 어린이날 파티 장소에 온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 중에 선생님, 저 손에 있는 빨간 줄을 끊어주세요. 부모님한테 왜 맞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 빨간 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그 줄을 잘라줬어요.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하는 봉은혜 선교사님은 목표를 정했어요.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이제 어린이날 파티 전도를 할 때 몇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까 목표를 정했는데 몇 명인지 맞춰볼 친구. 자, 보여줬네. 그래요. 5명도 아니고 5만 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는 봉인의 선교사님만 할까요? 여러분도 선교사가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 여러분도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친구 또 할머니에게. 할머니도 예수 믿어야 되죠. 이렇게 친구나 부모님이나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헌금하는 것도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네? 하나님, 봉은혜 선교사님이 어린이 파티 전도를 열 때 파티에 필요한 돈과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성경 할까요? 간호사를 아랍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타비바. 그래요, 타비바. 기억 잘하네. 타비바의 원래 이름은 패트리샤 세인트 존이에요. 패트리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패트리샤의 부모님은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빠가 와 멋진 유모차가 있네. 너희들 아빠가 태워줄게. 아빠는 두 아이를 태우고 언덕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모차를 손에서 놓쳤어요. 아빠는 유모차를 잡으려고 힘껏 달려갔지만 그만 못 잡았어요. 유모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어느락질 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다쳤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태어나려면 아직도 많이 남은 뱃속의 아기가 그만 미리 태어나고 말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패트리샤예요. 패트리샤는 아주 작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건강하게 자라게 하셨고 또 패트리샤가 5살이 되던 해에는 동생이 태어나서 남자 동생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어린이가 된 패트리샤와 동생은 동네 언덕과 또 들판에서 놀았어요. 패트리샤는 자연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또 패트리샤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패트리샤와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탄절에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선물도 받았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패트리샤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만 자 어떤 일이 있었을지 기대하면서 복수 게임은 발로 쏘세요. 복수 게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까 이쪽 팀 저쪽 팀 나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을 알면 팀 이름을 외쳐서 문제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맞추면 각 팀의 대표 선수가 나와서 여기 판 보이죠? 다트판에 뭘로 쏜다고요? 발로 쏠 거예요. 근데 발로 뭘 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양말을 벗으세요. 그래서 양말로 여기에 양말로 이렇게 벗은 다음에 이걸로 공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발등을 올린 다음에 쏘세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지예요.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만 저쪽 팀이 빠졌습니다. 저쪽 팀 대표 선수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선수 나오세요. 양말 벗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자, 양말이 없는 친구는 신발로 해도 돼요. 자, 괜찮아요. 네, 좋아요. 공을 잘 만드신 다음에 자, 발로 준비하시고 발등에 올리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다리 힘이 너무 모르겠어요. 아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현재 스코어 200대 300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아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 올린 친구 있죠?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선생님도 까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오만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진 바벨론의 왕의 이름은 무슨 저기 누가 됐어요? 정답! 자, 맞춘 친구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거짓말로 해도 돼요. 자, 준비하시고. 어이구, 신고 왔군요. 좋아요. 자, 과연 준비하시고. 서세요. 우와, 10점. 이렇게 해서 250대 300으로 이쪽씩 승리. 최선들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되세요. 우리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